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1절부터 우리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여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향하여 올바르게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을 행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전하고 듣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욥기를 우리가 잘 마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를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를 간략히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래서 책 제목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자는 이사야죠. 그 1장 1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구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밝히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할 때에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의 글로서 인용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제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했는데 당연히 이사야의 글이다라고 하고 당연히 인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저자는 누구냐 그랬을 때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 중에서 이사야를 저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무슨 우리들이 신경 쓸 건 없고 성경 자체가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이사야의 그 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 1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의 기록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저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제 언제냐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한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60년 정도를 선지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40년에서 680년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죠.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약 한 100년 전쯤에 그렇게
활동을 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대략 좀 비슷한 시대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나 선지자들이 이사야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그렇게 했냐?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렇게 선지자 사역을 하고 히스기야의 왕의 아들 문하세가 아주 악한 왕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악한 왕인데 문하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유대인들도 그렇고 초대교회들도 그렇고 이사야는 문하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그러한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보게 될 때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범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바라죠. 왜 그러냐면 사실 나에게 몸에 어떤 부분이 아프면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아픈 것이 정말 이렇게 인간이 쉽게 치료하지 못하는 그러한 불치병일 때에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생기게 되면 작은 일들이야 뭐 이렇게 지나고 해결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되면 정말 하루하루 막 이렇게 피가 마르고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러한 참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들의 본성적으로 바라는 것이 참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다른 그러한 세상의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가족의 문제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바라죠.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좋아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세상 것을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그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하죠. 물론 사탄 마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겠느냐?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진짜 그건 천국에 가서야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14장에도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돌을 던진 유대인들도 그렇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그렇고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죽었구나 해서 성 밖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는 그곳에 갖다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라고 이 말을 하고 다시 복음 전하는 길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사야도 보게 되면 이사야가 무슨 잘못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선지자예요. 근데 뭐 그 역사적인 기록이 정확하다, 진실이다, 진리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이사야의 죽음은 이제 되게 일반적으로 이제 므낫세 왕에게 톱에 펴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그 뒷부분을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한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생각하고 따라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망대를 지으려고 하는데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과연 망대를 지을 수 있을까? 그거 못 지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제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적군이 오는데 적군 10만이 오고 우리는 10,000명이에요.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못 싸울 것 같으면 미리 나가서 화해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항상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통을 하니까 문제 없죠.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영육이 함께 있기 때문에 영혼의 고통이 육신의 고통이 되고 육신의 고통이 내 영혼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기도인데 그것을 그냥 하나의 기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금방 낙심하게 될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왜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아마 하나님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고 항상 풍족하고 항상 문제 없고 항상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각오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믿어야 되겠다. 그건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까지는 고난이 많다라는 것을 미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많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이 있는 중에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기록하셨고, 세 번째로는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것은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인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은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고, 끝으로 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신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만군의 왕이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면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서 믿고 섬기게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죄는 무엇입니까? 소요리 문답 14문에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하는데 부족한 것도 죄라는 것을 분명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고 그 율법을 행하되 완전히 행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랬을 때 율법은 첫 번째로는 도덕법을, 십계명을 말을 합니다. 왜 도덕법이라 그러냐? 십계명을 왜 도덕법이라 그러냐? 그랬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이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이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법이기 때문에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인간의 본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는 서로 간에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도덕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죠. 의식법, 제사법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법인데, 그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확대해 준 거예요. 그리고 또 국가법, 시민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큰 거대한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속한 그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국가법, 시민법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이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그랬을 때는 도덕법, 십계명,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이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도덕법,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법, 제사법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이제 설명한 것이고, 국가법, 시민법은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뭐냐 그랬을 때 십계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은 죄,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죄, 이게 이스라엘의 죄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죄는 우리와 뭐 다른 뭐 지금부터 한 1700년대 1800년 전의 일이니까, 그거는 1700년 전의 일이니까 우리와는 무슨 다른 죄를 지었을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뭐냐면 십계명을 어긴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열심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 섬기지 않는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죄인데,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졌냐 그랬을 때 십계명을 어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오늘 1장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만훌히 여겼다라는 것은 이제 비웃었다, 업신여겼다,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만훌히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가 뭐 대단한 우상 숭배의 죄도 있지만 그 우상 숭배는 1계명, 2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대단한 죄들은 10계명을 어긴 죄라는 것을, 근데 그 10계명을 어긴 게 하나님에 대해서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4절에 보게 되니까 오늘은 그냥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를 계속 지적하죠. 2절부터 4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 십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지적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책망받는 그 책망을 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형식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세요. 10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를 드리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제사 드릴 때에 그 죽임 당하는 짐승과 같이 너희들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에 그 제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겹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안식일이 언제 그렇게 지나갈까?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에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감사함으로 목숨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받지 않는 저는 것, 병든 것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제사를 드리려면 드리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것에 아주 지겹고 더 이상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속으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데 겉으로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싫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이고 어떤 진실된 그런 행위를 원하는 것이지 위선이고 지겨워하고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케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할까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15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서로 간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15절 17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피겠습니까? 다른 형제를 찌르고 때리고 위협하고 핍박해서 묻은 피죠.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서로
한 형제 자매된 그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협하고 때리고 그러고 강제로 강탈하고 그러한 악을 행한 거죠.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한 거예요. 21절부터 보니까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과 도둑과 짝하며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바보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죄, 이웃을 향한 죄죠. 하나님을 향한 죄는 결국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죄고 이웃을 향한 죄는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 계명을 어긴 죄인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마지막 종말 때까지 죄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십계명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시고 그 모세 오경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면서 책망하시고 고치고 회개하라는데 어디로 고치고 회개하라 그러냐? 모세 오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고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 이후의 모든 것들은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 오경에서 알려준 하나님의 법, 더 특별히 십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책망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구약은 그런 신약도 그런 차원이죠.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적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많은 징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많은 징계를 하셨고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너무나 많이 매를 맞아서 상처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너 고집이 나를 이겼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 마음대로 해라 내가 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절대 그러실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죠. 그 손에 피가 묻어 있으면 죄가 그 손으로 죄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까지 하나님도 쉬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어기고 죄를 짓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너희가 이겼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지 사역이 끝나고 100년 정도 지나서 유다가 멸망을 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매를 쳐서라도 그 돌이키게 하시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5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722년에 이사야 선지자 활동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죄 때문에 멸망합니다.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따라 살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요. 그리고 586년에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 원인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십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은 죄 때문에 남쪽 유다도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견디고 뭐 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라고 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반드시 고치시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꼭 죄 때문은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는데 악한 사탄 마귀가 방해하는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난과 재앙이 있죠. 근데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원인도 있다라고 해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것도 어리석은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는가? 내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이,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점검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그렇게 점검하고, 아니면 나를 연단하시려는 것인가, 깨어있게 하시려는 것인가, 악한 사탄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인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려는 것인가, 이 전체적인 것으로 점검을 해야지 꼭 뭐 재앙이 죄 때문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반드시 성경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한 재앙과 어려움을 주시는지를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죄를 지적하시고 이스라엘에 범죄할 때 징계하시죠. 무서운 징계를 하셨어요. 북쪽 이스라엘도 멸망시키셨어요.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셨어요. 그래서 포로로 70년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얼마나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잔재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한 재앙을 받은 거예요. 무서운 재앙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재앙을 주셨는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재앙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제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시고 칼에 삼켜지게 하시려고 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정결케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을 책망하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 뜻을 따라서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너희가 복되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칼에 멸망할 것이다. 재앙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이 재앙을 당하지 말고 더 맞으려고 하지 말고 속히 회개하고 나에게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24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경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죄를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의 길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36장부터 39장에 보게 되면 갑자기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운 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모두가 알았어요. 그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을 연장받잖아요. 그리고 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새에 죽은 시체들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도 역시 인간이었어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합니다. 교만하게 범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서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0장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구원, 어떤 왕, 인간적인 왕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에 보게 되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4절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훌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돌아오지 않아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한 100년 후 정도에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이후 한 100년 정도 후에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돼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인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그 구원의 삶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41장부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된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우리 대신 채찍에 맞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살아나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시는 그 구원의 진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죠. 그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누구로부터만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죄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 지옥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것,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는 데서부터 해방되는 것, 자신의 탐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율법의 저주,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린 하나님의 그 진노, 그게 죄의 형벌이죠.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간의 행위를 1%라도 섞으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의지하지 않고 거기에 인간의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고 인간을 대단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유혹하는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아주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13장부터 35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포함돼서 이제 이방 나라 주변에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블레셋, 에돔,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 멸망을 선언을 하세요. 왜 그런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이방 나라에 대한 정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 그리고 불교에는 부처, 뭐 이슬람은 뭐 알라신, 그 다음에 뭐 믿지 않는 미신들에 있어서는 뭐 옥황상제, 용왕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것들은 다 거짓된 것들이고 사탄 마귀가 만들어낸 거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죠. 거짓된 것들입니다.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블레셋도 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그들의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심판자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적고 인원도 적고 교회가 늘 세상의 주도자가 되지 못하죠. 교회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애매하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해서 또 조롱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죠. 어쨌든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냥 연약하고 부족하고 교회만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 수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온 천지 모든 만물,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뜻대로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정권이 더 힘이 세고 뭐 어떤 강대국이 더 힘이 세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이제 적당히 의지하는 거죠. 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사야 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모든 천지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인간들의 창조주요 주관자 주권자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서론적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귀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알게 믿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크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게 도우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됨을 깨달아 알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된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